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금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4월에 있을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며 모두가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 6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6장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오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겠고요. 예, 둘째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일 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일들을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은 스룹바벨 때 돌아오신 함께 온 분이 아니라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온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 80년 전 이전의 일들을 에스라는 기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해받은 그들로부터 이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시대와, 그러니까 80년 이후의 일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잘못된 것들과 바르게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서신서에는 들어있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하셨던 말씀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말하는 이 공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복음서의 그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해설을 좀 넣어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서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본인의 그 당시에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5장과 6장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훨씬 이전의 일들이죠. 80여 년 전에 앞서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는 공식적으로 남은 문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서가 오늘 그 6장에 바로 그 바사 나라의 총독으로 있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라는 아스 보낸가요? 그 사람들, 스달보스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과 그 일행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사건을 조금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편지를 보냈던 공식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 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던 다리오 왕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남아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공개된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에스라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이름도 조금 달라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5장 6장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급물살을 타게 된 그 이야기들을 에스라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하신 그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제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BC 536년 그 해에 사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기공 예배를 드렸지요.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와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멈추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가 이제 BC 520년까지의 일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시간 속에서 그 해, 그러니까 16년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스가랴라는 분이었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BC 516년에 520년에 성전 건축을 손 놓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나 이런 반대자들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예 우리가 지금 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라고 손을 놓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일어나서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당신들이 정말 성전 지을 생각이 있느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은 있느냐? 혹시 그거 다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메시지에 그들이 도전을 받고 각성을 하고 다시 삽을 들기 시작해서 BC 520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5장과 6장의 사건은 4년 동안 이루어졌던 성전 건축의 그 시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은 멈춰졌던 성전 건축은 드디어 16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어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반대자들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학개 선지자의 말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다고 핑계대고 손 놓고 있었는데 다시 삽을 들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벌 때까지 덤벼들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들을 핑계로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구나.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었어요. 16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전에 BC 538년에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한 400조가 넘는 엄청난 그 돈을 갖고 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많은 돈은 16년 동안에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소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디에 소진되었을까요? 뭐 각자 흩어져서 그러니까 재건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들 집을 지어야 되고 일터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5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집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집이 그냥 허술하게 지어진 집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지의 그 난민촌에서 그 강가의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이들의 삶은 제가 그랬죠. 거적대기 같은 집이었을 것이다. 거긴 좋은 집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난민촌 같은 그런 허술한 그런 집들 속에서 그들이 48년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돈은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집을 지었겠습니까? 집을 잘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 집을 그렇게 잘 지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그 학계 선지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뭐 얼마나, 예를 들면은 당신들이 성전은 내팽개쳐 놓고 당신들의 집만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학계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사실 돈이 어디로 갔느냐 문제예요.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들이 가져왔던 그 명분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왔던 헌금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의 출처를, 돈이 어디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고서 16년 만에 삽을 다시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작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엉뚱하게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브라데 건너편이라면 옛날에 그들이 거의 비슷하게 살던 그 바벨론 지역을 의미해요. 옛날에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에 있던 이 총독이라는 닷든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도 누가 혹시 투서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또 이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마치 나라를 재건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사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사를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쌓았는데 그 터가 제법 크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그리고 약간의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았고요. 그게 완전한 성벽은 아니었지만 임시로 성벽을 쌓았고,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그것을 멈추게 한 겁니다.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누가 너희들로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당장 멈춰라. 이래서 이제 이 바사의 총독이었던 닷드네가 이 공사를 멈춰놓고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물어보니까, 유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38년 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우리에게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다 지으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지만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오히려 성전의 기물까지 다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딱 기공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실 조서에는 총독이 세스바살이 맞아요. 이 사람도 유대 지파의 다윗 계통의 그 왕족 출신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세스바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성전 기물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성전 건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지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에스라는 그가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리오는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래서 18년 전에 문서를 뒤진 거예요. 근데 18년 전에 그 문서를 다 뒤지는데 그 나온 문서가 어디냐면은 앙메다 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앙메다 성은 바벨론의 도성이 아니라 메대 안에 있었던 도성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6장 2절에 나오죠. 이 앙메다 궁성에서 두 마리를 18년 전에 그 보냈던 조서 그 원본을 찾게 되었는데, 그 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희한한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는데 모든 돈을 다 대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이것을 못하게 막아놓고 조서를 찾아보니까, 옛날 문서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고레스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다 대줘라.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에서 짓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비용까지 다 대주어라. 그것이 뭐 염소든 양이든 소든 아끼지 말고 다 대주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대주어라. 이런 것까지 덧붙인 것이 조서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돈의 문제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사실은 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돈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다리오 왕에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다뜨네라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이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 이것도 여기서 성전 건축이 막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그 성전 건축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고레스의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 확인한 그 문서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돈까지 다 대주게 한 거예요. 한 푼도 돈 들이지 않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다 지었어요. 이거를 에스라는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거 누가 했느냐? 그것을 이제 에스라는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해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주는데 거칠 것이 없죠. 그리고 반대할 사람이 없죠. 반대하면은 이거를 혹시라도 반대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 완전히 막 허물어 버려라. 집터를 그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조서를 감히 거스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4년 동안에 성전이 깨끗하게 완공이 딱 되고, 그래서 이게 BC 516년 12월 3일 날 다 끝나게 되었어요. 공사가 이렇게 이제 4년 만에 완공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딱 70년째가 되는 그 해였어요. BC 51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로부터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때가 딱 70년. 기가 막히게 한 해도 남김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듬해죠. 그 다음 이듬해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진 달이 1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아달월 12월 3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달이 1월 달 아닙니까? 아비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은 6월절이 있는 날이에요. 1월 15일이 6월절이거든요. 14일, 15일, 14일 저녁부터 준비되어지고 15일 날 6월절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리고 15일 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달에 진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12월 3일 날 성전 봉헌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5일 날 이 6월절을 성전에서 70년 만에 처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런데 실제로 70년도 아니에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전이 있던 때에 마지막 6월절을 드렸던 왕은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마지막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끝나버렸죠. 6월절이 끝났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 제대로 된 6월절이 회복이 된 게 바로 그해 BC 515년에 1월 15일 날 6월절이 드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6월절이 드려지던 그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제가 처음에 사마리아를 배척하면서
그들의 그 배타주의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울타리를 쌓는 이 독선적인 그런 그 신앙, 이게 유대교라는 독선적인 종교로 이것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날 다 받아준 거예요. 유월절을 다 받아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의 예배를 드린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예배를 다 드리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우리가 보신 내용들의 전부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22절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요,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2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근데 여기 아수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이게 아수르가 아니죠. 아수르를 지나서 바벨론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미 메데 바사의 나라로, 바사의 왕국으로 지금 와 있는 때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후예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스라 역시 아수르다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는 바사 왕이죠. 자, 그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더라.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허가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완성되어진 그 내용을 이 하나님의 손이었다. 자, 이것을 이제 에스라는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남겼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인간이 사실은 시간을 미루고 멈추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진리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어떤 뭐 변수가 생기고 핑계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못할 때가 더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놀라운 전화위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의 이 조서가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돼서 다리오 왕이 또다시 이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갔을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20년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4년 만에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지. 그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자꾸만 계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고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어쨌든 순종하면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런 시각들을 개발하고 그런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니까요. 그 당시 어쨌든 이 성전 건축 사건도 그런 그 교훈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6장은 한꺼번에 묶어낸 것은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나타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들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내가 움직여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들 우리가 한 번 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또 배워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1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 그 앞서서 있었던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뭔가 환경이 풀어지고 여건이 다 좋아져야만 뭔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순종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걱정이 되었던 건축 비용까지 다 대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말해주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주황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우선적으로 해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며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